지금 여기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족한 종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니? 초청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멘으로 그렇게 반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며 사랑하는 그 은총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한동안 이 메달리스트들이 방송에 계속해서 출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죠. 주목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메달을 향해서 열심히 훈련에 정진한 그 선수들이 그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동기부여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 부여되는 연금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도 되게 달콤해 보이는데 또 사람들이 관심 가져서 이렇게 CF에 발탁돼서 높은 개런티를 받게 되는 그런 수입에도 관심을 갖게 되지만 그것도 메달이 주는 또 하나의 보너스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보너스가 가능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 인터뷰를 하나 봤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보통 다 메달 딴 선수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는 메달 따지 못한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내내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그 훈련을 겪어왔는데, 근데 그것에 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선수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메달을 따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금방이라고, 그런 생각하니까 더욱더 서러워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 선수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이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인정, 그것을 굉장히 갈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죄된 상태인 우리의 그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래서 행해지는 범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패배의식, 비교의식을 통해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원죄의 주인공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죠. 이들은 하나님께 각각 자신의 소출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생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인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그 속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에 따른 분노와 그 분노가 일으키는 시기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인은 그렇게 비교의식,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 의식으로 인해서 진짜 살인자가 됐는데, 비슷하게 그 감정을 가졌다가 진짜 죽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살인을 했었던 살인 미수범 사울왕도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제거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죠. 그렇게 사울 왕의 이 인정욕에 불을 지핀 것, 기름을 부은 것은 여인들의 이런 노래였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전공을 세워서 다윗의 전적을 찬양하는 건데, 다윗의 전적만 찬양하면 좋은데 이 여인들이 사울과 비교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묘하게 사람은 비교할 때 또 더 이렇게 뭔가 좀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좀 더 기쁨을 느끼게 하려고 그랬는지 다윗의 만만만을 언급한 게 아니라 사울의 천천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따지고 보면 사울의 천천도 결코 작은 게 아니죠, 그죠? 왕으로서 충분한 맹위를 떨친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인정받은 것보다
더 큰 인정을 받는 것을 보니까 묘하게 질투가 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인정의 욕심을, 더 사람들 큰 인정받는 것에 욕심을 갖는 것,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기에 이해하기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 과정 속에서 받은 그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사모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누가복음에서 소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건 뭔 말입니까? 더욱더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은총을 우리 자녀들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구를 인용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거,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갖고 있는 어떤 욕구, 어떻게 본능에 가까운 욕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여러분, 그건 오고 가는 거죠. 그죠? 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도 있습니다. 풍족할 때가 있으면 궁핍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말입니다. 들어올 때, 풍부해질 때 분명히 감사해야겠지만 그것 가지고 일희할 필요 없습니다. 나갈 때, 사람들의 인정이 궁핍해질 때 분명히 서글퍼지겠지만 너무 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조수, 거기에 매번 그대로 반응하면 그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배멀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사람들의 인정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쏟아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주목하면서 나를 인정하거나 반대하거나 그것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땅을 향해서 서 있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서 있는 자세를 통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어떤 것이 저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으로 내 삶의 동력을 삼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내 등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사랑을 그대로 표출해서, 그대로 투영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것,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을 누리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선교의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함께 하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선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 그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그게 아닌 내 등을 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전달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오히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라는 거죠. 자, 한동안 방학했었던 우리 사도행전 여정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1차 전도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이 사도행전 13장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구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구분을 지난 시간에는 불호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불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라보는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 여정 14장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이 복음 전도자들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복음을 수용하고 배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양극단으로 이 복음 전도자들을 엄청나게 높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순간 돌변해서 죽일 것 같이 박대하고 핍박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 복음 전도자들을 인정하고 박대하는 그런 반대적인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상반된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의 반응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극의 반응으로 보인 그들에게 전달될 복음만을 주목했고, 또한 그 사람들도 주목하긴 했는데, 열심히 보긴 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보여줄 어떤 그 반응에 집중하는 게 아닌 그들이 진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복음 전도 대상자로만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인정하든 박대하든 멸시하든 그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대상으로 그들을 주목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부어질 사랑,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들이 한 선교 사역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낸 것. 우리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이 무슨 반응이 됐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되새기는 오늘 말씀 나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2024년 세영광교회 표 우리를 보라가 들어있는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오늘 이 14장의 루스드라에서 나타난 사건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는 것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인정해 줘라 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라 라는 그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14장의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다만 오늘 이 루스드라의 지체 장애인은 조금 우리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와 조금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주목하고 이적이 복음을 수여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때 이 사람 설교자도 그분들을 더 주목하게 보게 되고, 그래서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눈이 반짝반짝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 많은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지체 장애인을 주목했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집중해서 듣는 그 지체 장애인의 반응이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짜 이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한몫했을 겁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싹수가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체 장애인의 싹수가 보였어요. 그것이 오늘 일어난 이 이적의 한몫이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그 싹수도 분명히 한 몫을 했겠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 기대함이 함께 있었기에 오늘 귀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대가 있을 때 소망이 있고 그것이 사랑이 전해지는 복음의 수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반짝반짝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것과 함께 동시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종인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박히겠구나, 심겨지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거죠. 이 보는 사람의 눈도, 기대를 담고 보는 사람의 눈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보여주는 싹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는 그 기대,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청년부 수련회에 제가 한번 가서 또 응원해 줘야 되니까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 시간이 딱 개회 예배하는 시간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께서 그 말씀 선포 시간을 시작하면서 좀 어색하게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을 한 번씩 나오게 해서 자기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거, 포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한 분 한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청년부 수련회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 수련회가 처음이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청년이 되어서 청년으로서 청년부 수련회에 참여하는 거 처음이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고, 새영광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이라는 이야기가 꽤 생각보다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친해지기를 바래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부정적인 얘기로 받아들이면 우리 청년부가 친하지도 않구나 그런 생각으로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일상에서 교회에서 항상 지냈었던 그때에는 그냥 당연히 접어두었던 친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적도 친해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을 볼 때 이번 수련회가,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내고 제가 제 스스로 놀란 것, 그들의 이야기,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굉장히 경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단어, 또 친해졌으면 한다라는 그 빅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청년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친근한 그런 상황은 못 되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경청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관심 갖게 하는, 그런 주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것, 그것도 은혜였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을 함께 나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해질 그 복음 그 자체를 주목해야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는 것, 저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정말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기대, 그것으로 소망을 갖는 것. 오늘 이 지체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눈은 물론 그 지체장애인이 보여줬었던 그 아름다운 반응도 있었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볼 수 있고 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땅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하는 그런 시선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 시선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나에 대한 인정이나 혹은 반대로 박대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 그들이 보일 반응이 나를 흔들리게 하지 못한다는 거,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이번에도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날 때부터 걸어본 적 한 번 없는 그 사람을 걷게 하십니다. 놀라운 이적이 생긴 거죠.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정말 그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해질 메시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을 신 그 자체로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이 도를 넘어서서 신으로 받아들이는 그 장면,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제우스, 헤르메스는 에르메스라고도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이름이 맞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이들이 신비한 것을 목격하니까 그 신비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신들의 이름으로 이들이 그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구나 하면서 이 메신저들을 인정해버리고, 뭘로? 신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순간에 만약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인정욕 똑같이 갖고 있었다면
어깨가 으쓱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옳다구나, 신대접 신나게 받아야지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람은 우상 숭배가 내가 하는 우상 숭배, 내가 숭배하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우상처럼 숭배를 받는 것도 정말 위험한 것임을 잘 압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펄쩍 뜁니다.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대를 절대로 여기는 이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절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절대에게만 예배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로 인도해 주시는, 절대이신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하는 그 찰나에 반대자들인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공격당하는, 박대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있는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에 방해를 주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루스드라로 온 거죠.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순간 돌변시켜가지고 돌로 바울을 내리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꽤나 큰 상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만약에 주목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면,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 와 신으로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반대자들이 나와서 순간 변해가지고 돌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으로 인정해 주었던 그런 인정에서 그 비행기를 막 탔다가 축 떨어지는 이 추락이 돌로 얻어만진 이 머리에서 느껴지는 이 물리적인 충격보다 심리적인 충격이 더욱더 컸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느끼는 고통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혹은 반대하는 것,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이 그의 말씀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바울을 향해서 돌을 들고 다가오는 그 사람 분명히 두려워할 만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욱 두려워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주는 그 상처, 그 궁핍함, 그때 느끼는 그 궁핍함,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고통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훗날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풍부와 궁핍은 그야말로 이 배부름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물질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옥중에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풍부했었던 그 속에서도 살아봤고,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옥중에 있으면서 느끼는 그 궁핍함 속에서도 살았을 때 모든 그 일체의 비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의 경험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인정욕의 풍부함 속에도 경험해봤고, 그것이 순식간에 반대가 되어서 박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것을 경험해봤을 때 그런 상반되는 반응 속에서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배웠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건 꺼려하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거를 바라봤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셨고, 그렇게 내가 살게 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그 행복을 느끼니까, 예수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저 그들이 나의 관심사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감격하게 되는 것, 결국 만유의 주제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사랑에 거하는 바로 그것,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할, 풍요하든지 궁핍하든지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휘둘리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가 갑자기 바울처럼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 못 될 것 같은데요? 의심이 드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기분 좋을 수 있고요, 어느 순간 나가면 궁핍 빼주면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거 갖고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세상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붙들고 살아가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뭘 갖고 기도하고 뭘 갖고 자꾸 씨름하고 그거 갖고 끙낑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유의 주제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기쁨과 감사가 열매 맺게 되는데,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참 횡재하셨습니다. 이런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들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인정, 거부, 그것으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에 함께 동참함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 수 있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그 천국을 누리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탐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기쁨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진정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이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그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은총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